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금요일은요, 수험생과 취중생을 위한 기도의 네 번째 요셉 2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등장을 하고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실질적으로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를 유혹하는 여자가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흘러넘칠 거예요. 그런데요, 어떠한 모습으로 요셉이 살았느냐? 말씀을 지켰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다가왔냐면요, 최악의 사건이 등장을 하고 말아요. 주인의 여인과 요셉 단 둘이, 그 둘이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만 거예요. 그 여자 계속 다가와서요, 동침하지요. 말이 됩니까? 다 허락했는데 당신만은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요셉이 도망칩니다. 그 여자가요, 요셉의 옷을요, 잡아당기니까 그 옷을 벗고 요셉이 도망갔어요. 억울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요? 사람들 모아요. 소리칩니다. 이 요셉이란 사람이 지금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 히브리인 사람이 나를 지금 겁탈하려고 했다. 결국에 감옥에 갇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 형통함이 있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간수장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간수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재반, 그 사물을 담당하게 만들어요. 아버지께서 원하는 은혜와 능력으로 전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형통이랍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말씀을 오늘 수험생과 취중생들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민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있으시죠? 저도 고민해 봤어요.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있겠지만 가장 억울한 일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니까요,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 조상 아담, 하와, 왜 뱀의 게임에 넘어갔을까? 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우리가 되어버렸을까? 왜 간음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간음을 행한 자요, 불순종한 자요, 진노의 자녀요, 타단의 자녀가 되어버렸을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께 따졌어요. 억울해요, 하나님. 주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감사한 게 그 억울함을요, 뛰어넘는 말씀을 주세요.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인쳤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을 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눈이 열려요. 억울함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빗줄기 안에 내 가슴에 기쁨이 흘러넘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여, 당신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죄가, 억울함이 다 사라져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걸 고민한 다음에 오늘 등장하는 요셉도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억울한 누명에서 요셉은 풀려났을까? 아니더라고요. 창세기 39장에서요 41장까지 읽어보면서 살펴봤는데요, 억울한 누명을 벗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큰 그림 속에서 요셉을 등장시켰더라고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요?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 꿈에 관하여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밝혀 드러냅니다. 술 맡은 간원장
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가려버려요. 기억 못하게 해요. 시간이 흘렀고 2년이 지났고 바로 왕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꿈이 임하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에 술 맡은 간원장에게 하나님께서 관여하십니다. 머리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주께서 원하는 그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때에 이루어집니다.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는 루트로 술 맡은 간원장을 준비시켰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요셉이라는 소문이 바로왕에게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 소문이 들어가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데리고 오라고 해요. 데리고 와서 그 꿈을 알려주니까 아주 멋있는 말을 하는데요. 어떤 말 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41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바로가 궁금해 죽겠어요. 억울한 누명은 그대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고 형통이 있고 주께서 원하는 그때에 그냥 이 사람을 높여버린 거예요. 억울한 누명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런데 뭐라고 그 앞에서 담담하게 말해요? 저 억울해요. 그게 아니고요. 그 꿈 하나님이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을까요? 신기하죠. 요셉은요 결국 누명을 벗지 못하고 감옥에서 나왔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요 그는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었고요. 말씀을 지켰고 명철함을 유지했고요.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누명을 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형통하였고 명철하였고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냥 세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왕이요 충격적인 제안을 해요. 창세기 41장 40절 어떤 제안을 하는지 봐볼게요. 다 같이 읽을게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우리의 눈에는 갑자기 요셉의 신분이요 상승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요셉의 신분이 상승한 것이 아니고요 감옥에 있거나 지금 바로 왕 앞에서 이제 총리가 되든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형통함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잖아요. 총리의 자리, 감옥에 있던 어디에 있던 마음이 지옥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그가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살펴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차이점을 발견했는데 요셉이란 사람과요 간음을 행하고자 하는 그 여인의 두 가지 한번 찾아봤어요. 첫째는요 요셉이란 사람 정직해요. 본을 보여요. 말씀을 지켜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둘째, 간음한 여인은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간음을 요구하고요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고 남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조합을 하잖아요.
어떠한 결과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정직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두 번째,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유혹에 넘어져서 간음을 행할 수 있다. 세 번째, 간음을 행하는 그 여인, 우리의 눈에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요셉 같은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더 많은 애들을 도출할 수 있어요. 근데 크게 세 가지만 도출할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도요, 그 여인이 도대체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지 말씀을 보니까 알지, 주위 사람들 몰라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참으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계속 호소해요. 못 참아요. 잠이 안 오거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거든요. 내가 힘이 없어서 억울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권력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외쳐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예요. 못 참아요. 그런데 그 권력이란 손이 그 사람을 자꾸 눌러요. 그런데 반대로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참았을까요?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죠. 요셉은요, 어떻게 참았느냐? 다 같이 창세기 39장 21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참을 수 있는 이유 단 하나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을 누리는 자 참을 수 있어요. 억울하다가 참아요. 왜요? 그가 있는 자리에서, 억울한 자리에서요, 말도 못하게 형통함이 넘쳐요. 말도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감옥이든 높은 총리의 자리에 있던 상관이 없어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참습니다. 그럼 물을게요. 여러분들 정직하게 살다가 감옥에 간 요셉,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눈에 형통하게 보입니까? 우리 눈에 그렇게 안 보여요. 그냥 불쌍한 사람, 범죄자, 아니면 억울해서 갇힌 사람, 기타 등등 형통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럼 물을게요.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취중생들 억울하게 수능시험 망치고 취업 못하고 감옥에 가면 여러분들 그게 형통일까요? 형통이라고 느끼십니까? 주위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면 형통입니다. 참 어렵죠. 참고로 요셉이 맛본 형통은요, 은혜 그 자체예요. 임마누엘의 복이고요. 그게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그림 속에서 간수장을 통하여 계속해서 사무재반, 계속해서 일을 행하게 만들어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준비하심 속에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함까지 더해지는 것. 이 은혜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이게 우리예요. 이를 오늘날로 애화를 들잖아요.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돼요. 유명한 서울 대학들 가야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야 형통하다라고 우린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비유로 하니까 지방대도 아니에요. 감옥에 간 사람. 우리 눈에는 정말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을 말씀을 지키고 있으니까, 억울하지만 말씀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다. 단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누굴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우리는 정욕적인 눈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더 높은 고지를 차지해야 된다.
세상의 정욕적인 마음 속에서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쟁취해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 말씀을 정말로 너가 지키고 있느냐? 나를 경외하느냐? 악을 미워하느냐? 삶으로 실천하고 있느냐? 거짓을 행하지 않고 있느냐? 억울하더라도, 남들이 손가락질하더라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느냐? 그걸 묻고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수험생 여러분들, 취중생 여러분들, 형통하십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각종 지혜와 지식으로 취업과 수능,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처럼 뱀의 게임에 넘어간 자들이 많아요. 요셉처럼 세상의 유혹이 오더라도, 간음 행하라고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요.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져요. 회개하면 되지. 그냥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 되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참 쉽죠? 네, 신앙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오늘날 많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울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주일 성수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예배 빼먹고 시험 보러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어른들에게 적용을 하면 예배, 주일, 성수 신경 안 쓰고 장사하러 가는 게 맞습니까? 정말로 고민해야 돼요. 뭐가 옳을까요? 하나님의 형통이 그렇게 쉬울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립니다. 저 이 질문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미국 39대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요.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 대통령은 지금까지 살아 계시거든요. 2002년에요. 노벨 평화상을 탔더라고요. 참 멋있어요. 대통령 기간에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아세요? 정말 바쁘잖아요. 한 나라의 국가를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대통령을 임기를 다 마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지어줘요. 근데 5일만 일해요. 왜요? 교회 가야 되거든요.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가 더 자기에게 큰 사명이라고 주일 성수 지켜야 된대요. 아이들 가르쳐야 한대요. 근데 요즘은 주일 성수가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 다 말아요. 어른들도 다 말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타협해요. 주일 성수와 세상이라는 빛 좋은 해살구, 그 간음죄를 그냥 범하라고 타협해요. 참고로 오늘날에 우리에게 허락된 간음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 대신에 그냥 면접 가면 돼. 합격시켜줄게. 그렇게 사단이 속삭여요. 주일 성수 넘어뜨려요. 믿음을 후퇴하게 만들어요. 억울한 일 못 당하게 해요. 형통함 없게 만들어요. 근데 그들은 말해요. 주일 성수 빼먹고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합격해서 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찌 그게 은혜입니까? 마치 요셉의 형통함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거짓말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오늘날로 치면 우리 합등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허나 고3의 자녀가 있거나 취업준비생이 있는 부모님들 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누가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까요? 하나님은 아직도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기다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들 억울할지라도요,
신앙을 지키고요. 하나님은 그 삶을 보고 싶어요. 그래야만 감옥에 갇히더라도, 수능 점수가 떨어졌더라도, 취업에 떨어졌더라도요, 말도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계시가 임함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큰 그림 속에 오히려 머리가 있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발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한테도 물어요. 목사님, 저 주일날 시험 보러 갈게요.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그 대신 꼭 개인 기도 예배 드리세요. 그냥 그렇게밖에 말 못해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안 돼! 라고 해야 되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이들 망쳤어요, 우리가. 부끄럽죠? 네,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계명 지키고 조금 욕먹더라도 아이들아, 주일 성수 지키자. 근데 가장 중요하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다가 현실이에요. 저 포함한 우리들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죄송해요. 근데 이것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억울함에 있는 그 아이들 책임져요.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은혜 줬는지 39장 22절에서 23절 읽어볼게요.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총 3가지의 축복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발견할 수도 있어요. 첫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계속해서 일을 시켜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사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게으른 사람이 아니고요, 부지런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일을 시켜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범사에 형통해요. 장소 불문하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있는 자, 곧 말씀을 지키고 순복하고 억울할지라도 그것을 붙든 사람, 세상이 감당 못하는 가장 높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과 취중생,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형통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인가요? 이 질문을 꼭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멋있는 신앙을 보여준 요셉의 형통함,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일을 행하는 모습, 모든 범사에 넘치는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 그것을 꼭 누리는 은혜와 능력이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